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년 히브리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원래는 그런 거기에 사용되던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무슨 뜻인지 아니죠? 남이 하면 불. 가장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빠져버리시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다 정당해. 왜? 그 감정과 이유와 상황을 내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냉철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내로남불. 비슷한 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 있는 사람, 남의 자식 말 함부로 못하죠. 왜냐면 내 자식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남의 자식 말 함부로 하다가 그게 그 말이 내 자식한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게 조심스럽죠.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로남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내 자식을 먼저 야단치시는 분이에요. 내 자식을 먼저 바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다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들고 하나님께 덮어주고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매를 드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돌아볼 수 있으면 그 말을 자신들한테 먼저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 어디든 다 내로남불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그 운동력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뭘 먼저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에 무엇을 하실 건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분들입니다. 잠시 잠깐의 안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땅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취에서 이루어내신 것으로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 수가 60만이었습니다. 근데 그 60만이라는 수요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만 센 겁니다. 여자도 안 쉬고 노인도 안 쉬고 아이들도 안 쉽니다. 거기는 취급을 안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하니까요? 전쟁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군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는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 수요를 다 헤아리면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 200만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1, 2, 3번을 해드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어서요? 방해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죽도 못 들어갔어요. 안식은 그냥 따놓는 당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아간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안식으로 주면서 이게 끝이야, 하나님의 안식은 이게 끝이야, 이거로 완성된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안식의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후에 쉬는 거예요. 안식이란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끝마치고 그 끝마친 결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를 끝내신 7일째 안식인 거예요. 왜? 6일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일이 끝났으니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안식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완성되어야 안식이 비로소 오는 거예요. 또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완성된 걸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둘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끝이 나야 되는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루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마음의 안식, 믿음의 안식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안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참 저 영상 보고 놀랐어요. 그 미얀마 지진 난 거 보고 영상으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마치 엿가락 늘어지듯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저는 저 청주에 있었어요. 동기 목사님이 이사를 한다고, 흔한 한피면 교회를 이사한다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이삿짐 나르고 강대상 장이자 이거 나르느냐,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게 돼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서 식당에 가서 텔레비를 탁 틀어놓은 걸 봤는데 세상에 백화점이 무너졌대. 어이도 없더라고, 어이도. 야, 여러분 이번에 그 무너진 걸 보면, 그 32층짜리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는 또 산불이 나서 좀 통곡하고 아프고 힘든데, 또 미얀마 사람들은 그렇게 다 무너지고 사람이 뭐 10,000명 가까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해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죠.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고 복구가 얼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완성이 되어야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안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요동을 치든 안 치든 간에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주님을 묵상하든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틀 안에 내가 심령을 맡기면 그 믿음 안에서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안식에 들어간다.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들려진 말씀과 믿음으로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건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만 갖고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내 믿음이 함께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이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유익이 되지 못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약속을 받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안식에 못 들어간 건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 들어가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합했느냐면,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훨씬 우위하다고,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이 있고 자시고, 이건 제 표현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고 자시고 지금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래서 백성들을 요동시켜서 백성들이 흥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옷을 찢고 모세 앞에 모세를 가늠하고 서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우리 눈으로 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가지고 체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서 바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만이 유익한 시간을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어줬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약속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느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이게 연합이 되지 못해서 그게 둘로 나뉘어져서 자꾸만 보고 의심하고 재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하나가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가 되면 그게 없다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둘이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잡고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의심하든가요? 안 해. 의심을 할 때는 언제냐? 이게 점점 벌어지면 의심이 가요. 사이가 벌어지면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래. 10명은 저들의 무기가 저들의 밥이죠. 메뚜기라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양식으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인데 우리는 저들 앞에서 벌품 먹고 보잘것없고 저들이 잡아먹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랬더니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거꾸로 생각해야지.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저들을 먹는 거야. 아멘. 이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갈렙의 신앙이 맞아. 약속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을 내게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약해지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생각이 커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이 커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잖아요. 가정의 아빠 목소리가 큰 소리를 내도 아빠 목소리에 무게가 있어서 그 말에 다 가족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맞아요 하고 갈 때는 조용해 집안이. 근데 아빠가 이게 돈도 안 벌어오지 힘도 없지 늙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엄마 목소리가 커져. 엄마 목소리밖에 안 들려. 아빠는 백가서 비 맞고 들어온 강아지처럼 쫙 쳐져가지고. 그런데 자식들도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여자들 정신 차려. 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왕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이제 여자가 왕이 되고 이제 남자는 왕이 되면 이제 그 밑에서 뭐라도 꼼꼼하게 주워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거기서 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7번이 되는 거야. 7번이 뭔지 아세요? 순서상 7번이라고요. 6번이 누군데? 강아지. 강아지보다도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읽어도 그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거기에 믿음은 안 생겨요. 이론은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있대. 하지만 그거 갖고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려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줘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상관없어. 나는 믿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 팔자소반이지. 하지만 나는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믿어야 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내 것이 된다. 안 믿으면 어떤 놈이 어떤 그 말씀을 채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뺏기지 말고 눈 감고 있는 문은 가져가라고 아예 문 열어놓은 문이고 눈 감지 말아요. 아니 뭘 이렇게 나를 지그시 쳐다봐. 눈 동그랗게 쳐다보셔야지. 저 여러분 정분 날 거예요. 왜 지그시 쳐다봐. 그러다가 눈 감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세요. 그래야 졸음이 들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분명해요. 믿음이 분명해.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그 사람 입에 기도로 들여져. 왜요? 믿어지거든요,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내 안에 있는 걸 자기가 느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꺼내놓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이 그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 어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왜? 나를 낳은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을 하시고 예쁘게 하셔도 연세 드신 건 감출 수가 없잖아. 그냥 늙고 쇠하고 썩고 이런 건 여러분 끝이 있어 언제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저 후패하지도 않는 영원한 거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다 쇠하고 없어져도 여러분들은 괜찮아. 왜 괜찮냐고요? 아니 안 되지 목사님, 세상 것 다 없어지면 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게 있다. 그게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얻을 겁니다. 할렐루야. 썩어질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내가 움켜졌다가 놔야 될 게 아니라 영원히 놓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을 쓰셨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는 그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도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진리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진리의 영을 모르면 내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항상 건 뭐냐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살면 눈이 점점 밝아져. 무슨 눈이요? 진리를 아는 눈이 밝아져요. 진리를 아는 눈이 밝아져요.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아멘 좀 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도 아멘 하시죠. 아니요, 우리의 눈을 뜨는 건 여러분 세상의 견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 눈이 떠진다고요? 그건 세상 눈일 뿐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에 돈 버는 눈, 세상에서 사람들을 그저 움직일 수 있는 눈, 그런 건 배울지 모르지만 진리로 눈 떠지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야지.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만 보여가고 그게 무슨 눈을 뜬 거냐고. 여러분 그건 눈 뜬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눈을 뜬 거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을 치료하죠.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치료돼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예수와 하나님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우리 눈을 계속 맑히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별거 아닌 거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영역의 은혜를 받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숨 쉬는 게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한 10분 정도 숨이 안 쉬어서 심정지가 와봐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겪어봐야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라.
진짜 죽을 맛입니다. 죽는구나. 그냥 죽는 걸 생체 체험하는 거야. 그냥 기절해버리면 모르는데 숨을 쉬는데 분명히 콧구멍으로 입으로 숨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 폐에서 안 느껴져요. 숨을 쉬는데 공기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없는 것 같아.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게 그러다가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얘가 공황장애 오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공황장애.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 눈을 뜨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무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순종이 되는 거지, 겉에 말씀을 가지고 그거 흉내내는 사람 보고 순종이라고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굳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말씀을 얻은 자를 살려냅니다. 아멘. 말씀을 얻은 자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살아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읽은 거야. 눈으로만 읽은 거예요. 귀로만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누가 뭐라든 간에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말씀을 얻은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느끼십니까? 그게 전혀 여러분들에게 안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아직 안 됐든지 하라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그 성장 안 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건믿음이에요. 건믿음.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어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동을 치죠. 그 마음이 요동을 친다고 해요. 이랬다 저랬다.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것 같았다가, 기분 좋으면 천국 갈 것 같았다가 기분 나쁘면 천국 못 갈 것 같았다가. 그런 믿음은 여러분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온전한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이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떻게 돼요? 성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스스로 자라. 알아서 자란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그 속성상 뭐라고요? 생명은 물과 양분을 주면 자라는 건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준 생명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커져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은 말씀을 얻은 자 안에서 말씀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얻은 믿음이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이 일하지 않고 말씀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시키지 않으면 안 해. 시킬까봐 겁나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꺼진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은 꺼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은 동력이 꺼졌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게 꺼져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제 점점 그것도 귀찮아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들은 막 근육이 있다만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여기 갔다가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왔어요. 2시간 운동을 했는데 왜 기분이 더러웠냐면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바벨을 여기다 등에 어깨에다 얹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는 거를,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kg 양쪽에 20kg짜리 걸고 하면 나중에 이마박이 땀이 나고 속에서 욕이 나와요. 속에서 힘들어가고. 근데 옆에 젊은 20대 청년 둘이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양쪽에 4개를 걸었어. 그럼 몇 킬로야 이거? 160kg, 160kg, 180kg. 맨날 허벅지를 봤더니 허벅지가 이만해. 근데 종아리는 요만해. 종아리 저하고 다 비슷해. 근데 허벅지가 크니까 이게 더 얇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젊은 게 좋다. 젊은 게 좋다. 근데 기분은 나쁘다. 왜냐면 저는 그거 20kg짜리 양쪽 걸고도 막 얼굴이 푹하게져가지고 그죠? 이는 혈압이 더 올라가고 겁이 나가지고 조심조심 하는데 이 젊은 애들은 웃어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야 이게 늙는 건가 보다. 그래서 얼른 거기서 도망가 버렸지. 딴 데로 안 보는 데로. 그래봤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일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일해요. 무엇 시킬지는 그 말씀과 믿음이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뭐예요? 그 말씀과 믿음 속에서 나온 선택인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명은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까지 자라고 장성한 모양을 가졌을 때 영광을 나타납니다. 일을 해서 그 일의 결과가 뭘 만들어낸다? 결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의 결국은 뭐를 만들어내요?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떨어졌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해하면 그 말씀에 뭘 이루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결국이 그 최종적 모양이 생겨남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광이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게 백합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백합이 확 펴가지고 그 모양을 자태를 뽐내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광은 18세로 끝났어. 육체의 영광은 18세로 끝난대요. 여러분 20세부터 늙기 시작한대. 우울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무슨 영광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영광이 있다. 인생의 영광은 어디 있다? 백발에 있는 거예요. 18세에 있는 게 그건 육체에 속한 거고 인생의 영광은 그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해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그 생명이 자라면 마지막 최종 단계가 뭐예요? 장성함이란 말이면 다 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커서 해야 될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걸 장성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말씀과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말씀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이 아닌 것들의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이 되고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어떻게 돼요? 풀을 뽑아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는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것을 일하는 것이 말씀의 운동력인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일을 한다고요. 그 운동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예리하게 날선 검 같다 그래요.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살아있게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날로 변한다고, 칼로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쪼개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쪼개내기 시작해요. 그게 말씀의 날선 검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셔 예리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다 어디다만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내려놔. 그게 내려놔. 너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성경 적용을 잘 시켜. 근데 자기한테는 안 시켜. 그러면 누가 유익을 볼까요, 여러분? 그럼 누가 유익을 봐요? 그 사람이 유익을 보지. 나는 유익 못 봐요. 바울이 그랬다고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희가 살고 내가 가르친 가르침 때문에 너희가 살지 모르지만 그걸 나한테 적용 안 시키면 내가 망할까봐 나도 그 앞에 순종한다. 그 남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은 유익하게 해주면 자기는 망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면 내가 먼저 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그 이런 사람에게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을 분리할 때까지 모든 것을 관통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일을 통해 혼과 영이 분리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죠. 영과 혼을 쪼개져 짜는데 관절, 곧 외형적인 관절, 관절은 밖에 형틀이죠. 근데 그 속에 흘러가는 게 뭐죠? 뼈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척수, 골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이걸 쪼갠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분리시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판단에 받아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줘요. 다르단 말입니다. 혼과 영은 같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안 돼. 섞여버리면 여러분 짝꿍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표현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푸시케라는 말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걸 영혼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푸시케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과 영과 혼이 일체가 되어서 완성된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아담이 어디에 속했다? 육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신령한 데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그가 그 육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푸뉴마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의 특징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뭐죠? 영입니다. 푸시케는 영혼이고 푸뉴마는 영이라고 해요. 아담의 생명은 육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분리되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다 그게 그거라는 걸 밝혀지고 그게 드러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날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 비로소 성장이 쑥쑥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랑만 하면 해방을 받고 자랑만 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논 내보셨어요? 밥 매는 거는 더 힘든데 논 매는 것도 힘들어요. 왜 논 매는 게 왜 힘드냐면 풀 뜯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물에 있으니까 뜯기는 쉬워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수그려서 뜯으려면 이 벼가 잎이 자랐잖아요. 그런 게 자꾸 찔러. 그래서 아파서 힘들어요. 그래서 논 매라 그러면 도망다닙니다. 근데 참 사람은 참 똑똑해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기계를 만들었더만요. 고랑에다 대고서 쭉쭉 밀고 가니까 잘 뽑히더만. 근데 우리 집엔 저희 집은 그게 없었어. 이거 밀고 다니는 게 없어갖고 손으로 뽑았다고요. 뽑아야 돼요, 여러분. 안 뽑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생명에 속한 어떤 내용도 있지만 뭐도 있다?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에게 속한 내용도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아직 내게서는 그게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싸우면 여러분의 생명은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 자라는 일에 더 내린다. 왜 신앙이 안 자라냐고요? 걔한테 또 발목을 잡혀서 그래요. 걔한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붙잡고 그죠? 네 집안 생각해야지, 사람 생각해야지, 이거 생각해야지, 저거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못 살게 만들고 영적으로 못 살게 만들고 신령한 삶을 못 살게 만들고 자꾸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처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판단을 받아서 분리되게 돼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이 영적인 것을 그것을 놓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이걸 분별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가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육신의 일로만 그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직분이 그걸 다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느끼지만, 우리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죽은 거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생각, 살아있는 생각. 죽은 생각은 결과를 못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생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살아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이 여러분들이 옮겨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생각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초는 돼, 1분은 돼, 1분 못 가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생각한다고요? 1분도 못 가가지고 세상 생각으로 다시 여기 뒤집혀.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은요, 1분이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어따 이런 거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제가 기분이 좋은 건데, 나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생각이 안 돼가지고 애쓰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마음에서 별로 안 들어, 다른 생각만 자꾸 들고. 얼마나 기도가 힘이 들 거예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세상이다.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아주. 근데 그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은 통역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이제 사역을 해서 그걸 통역을 했는데 그 성도가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 그거더랍니다. 우리 교회 망해라, 우리 교회 안 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놀랬대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뭐 귀신이 그래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것들이 그저 그게 다 뽑아져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의 것들이 다 뽑아져 나오는데 그 뽑아져 나오는 과정 속에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이익이. 손해지 손해. 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망해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신은 당분간은 그 기도를 중단하고 사람 우리말로 기도하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그래서 정리를 하셨대요. 뭐 그분이 하니까 제가 들었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안 돼. 말귀는 알아들어. 근데 안 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순종은 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자기 똑똑해가지고 말귀는 알아듣는데 순종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냥 사라져. 아멘을 안 하시는 권사님들은 뭐야? 그치? 그렇게 사시면서 아니 뭐 폼나 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듣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더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마음이 믿어지니까 순종을 만드는 마음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만이 말씀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도는 말씀의 일을 통해 분리하고 판단하여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영으로는 살고 육으로는 죽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해고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하야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들춰내고 다 분리시키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신분들을 다 뽑아내신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하실 거니까요?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시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떠시겠냐고요? 못 숨겨요. 생각 하나도 못 숨긴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한 건 다 숨겨줄 줄 알죠. 감춰줄 줄 알죠. 지나갔는데 뭐. 아니요, 안 감춰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한테 먼저 칼을 내시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 먼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난하신다니까요. 아들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사신 분이요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여러분이 흠결이 있어갖고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흠없고 저먹고 튀었고 주름 잡힐 것 없이 쫙 펴서 천국에 들이실 거예요. 마귀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줘도 그런 복 주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이 복 받아가지고 저기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복에 누구도 손 못 대도록 한 그런 복을 주실 원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신 분에 의해 모든 만물이 벌거벗음으로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판단을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벌거벗음으로 드러날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벌거벗기실 거라고요. 벌거벗긴다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짜,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벗겨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어서 입고 있다고 했던 그 부귀, 영화, 권세, 모든 지식 다 홀딱 벗겨져가지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걸 들춰낼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벗으면 벗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세워진 빛난 세마포와 아멘 할 준비도 아닌 시간에서 여기서 끝내기. 세마포에서 황구목까지는 얘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벗겨진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입은 게 드러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날선동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마지막 발가 벗기듯이 들쳐내서 회개시키고 하시는 그걸 감수하는 건 이렇게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가 입혀진 자로 나타납니다.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으로 입혀질 자로 나타날 거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이 벗겨지고 영에 속한 것들의 실상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주름도 많고 쭈글쭈글하고 늙고 별볼일 없는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는 속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단장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날선검에 의해서 찔러 쪼개는 거니까 그걸 거룩하게 하려고 그걸 온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성도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먼저 분리되고 판단을 받아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함이 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에 육을 벗고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지금은 육을 입고 있어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날에는 이 육을 벗어버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가, 여러분의 진짜 진리가,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그분이 아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에 참여하며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다가 힘들잖아. 여러분. 안 힘든다는 건 거짓말이야. 영으로 살고 육으로 죽는 삶이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육신이 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바늘로 살짝 찔리기만 해도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옆에서 많이 아파 그러면 네 사랑이라고 이렇게 승기를 떠는데 그죠? 얼마나 아프면. 그런데 그 육신이 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버겁지 여러분. 버거워. 1시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도 못하고 못 버티고 궁뎅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가는데 그건 죽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육신을 짊어지고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신음과 탄식이 나온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우리가 같이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겪어보셨잖아. 죽는 게 뭔 줄 아시잖아.
십자가 앞에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죽게 됐다.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죽으러 오신 분이 죽게 됐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근데 육신을 입었으니까 겪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주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걸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주님은 아세요. 그걸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리고 여러분의 고통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그 탄식을 하나님께 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연약한 자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과 그 은혜를 안 구하고 버티는 인간.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정상이다. 네, 그런 성도를 정상이다. 근데 그게 전혀 없으면 어디가 병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본이 이미 있어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내 안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